가장 위대한 일은 고통을 견디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저분 괜찮겠지,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고통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죠.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룻이라는 여인이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고국과 가족을 떠나서 낯선 땅에 살아간다는 건 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공격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생존하는 것입니다. 삶을 견뎌내고 또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위대한 것입니다. 생존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노인이 돼서 너무 힘드니까 좀 자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생존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슈퍼 서바이버, 그러니까 초생존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번영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번영케 했던 인물들을 제가 연구하면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슈퍼 서바이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둘째로 어려운 환경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슈퍼 서바이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은 숙명론을 거부했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숙명론자들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또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창조되는 것들을 늘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룻은 생존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오늘 그 스토리죠. 4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룻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보아스의 이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룻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룻기의 스토리는 간단하죠. 생존과 번영, survival and revival. 근데 무엇을 위한 번영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번영시키고 전 인류를 번영시키게 만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선교적 삶의 스토리가 룻기의 스토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슈퍼 서바이버가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민자들 살아남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저한테 꼭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아니까. 그러나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슈퍼 서바이버들을 연구하는 중에 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주 방문하는 책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리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이분은 아이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살아남아서 그가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는 이제 니체의 글을 좀 자주 인용해요. 제가 니체의 글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이 인용한 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언젠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현실도 견뎌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의식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의미를 향한 욕구를 일깨워주는 일이 치유의 관점에서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이제 심리적 치료든지 간에 인생의 치유든지 간에 아니면 상처의 치유든지 간에 아니면 정말 극한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가 삶의 의미로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로수용소에서 그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스위스에서 정신치료를 하는 중에 한 병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갈 때 그가 그 병동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중에 나중에는 자살률을 완전히 제로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로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도전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걸 첫째는 삶의 목표를 갖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목표를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삶 가운데 자살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삶 자체를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일부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분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자살하면 당신의 생애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저 나쁜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리고 세상에 이 악의 구조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리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속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했던 것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곁에서 함께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죠? 바울은 살아야 될 이유를 그리스도와 그에게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for to me to live is Christ. 어떤 분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To live is, 어떤 사람들은 파워, 어떤 사람은 섹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행 20장 24절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생명을 초월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 섭리의 드라마를 전개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손길이 고난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God's providence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섭리라는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꼭 붙잡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모든 것, 상실, 고통, 질병, 역경, 시련, 버림받음, 거절당함, 모멸감, 멸시, 실패, 파산, 쫓겨남, 이 모든 것 속에 심지어는 우리가 지은 죄나 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강조하는 거죠. 루스의 이야기는 고난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놀라운 섭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에 합력하여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죠. 합력하여란 헬라어는 시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시너지가 나오죠. 합력하여, 서로 도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파트너와 함께 힘을 모아 또는 동역자가 되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합력해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루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드라마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섭리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녀 인생길에서 갈림길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죠. 룻기 1장 16절을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생애 마지막에 설교를 하죠.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슈퍼 서바이버들, 생존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하나님께 붙으셨다. 붙어라는 히브리어는 나베크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나바크인데요, 접촉하다, 악교처럼 접촉하다, 굳게 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연결된 말씀이 룻기 1장 14절에 나오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이마치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Ruth clung to her. 이 단어가, 이 붙여찼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매달리다, 착 들러붙다,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달라붙다, 합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실은 시어머니에게 착 들러붙었다는 것은 사실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붙은 것이죠.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사는 놈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훨씬 나은 겁니다. 내 힘으로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거기서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만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를,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좋은 만남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를 만나서 베들레헴에 들어오면서 그녀가 살아야 될 이유를 두 개를 발견하는 거죠. 첫째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그게 살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이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거기에 삶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 룻의 목표가 자신의 행복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어머니 행복과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죽은 남편 말론의 대를 잇는 것이었지만 남을 행복하게 만들다가 자기가 행복해진 거죠.
이게 이제 행복의 비밀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남의 행복을 도와주다가 부산물로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처음에는 절망했죠.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나는 내 인생 쓰다. 나오미 이름은 찬송인데 내 이름을 찬송이라 하지 말라. 나는 쓰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나가는데 빈손으로 빈 털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목표를 발견한 거예요. 룻이 따라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데려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가기 어려운데 룻까지 따라와가지고 이게 웬 혹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혹이 복이 될 줄 몰랐던 거죠. 혹처럼 따라왔는데 이게 복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숨은 비밀이에요. 나오미가 어느 날 룻이 이삭을 주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오면서 갑자기 삶에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은 거죠. 내 남편 엘리멜렉 그 아들 말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게 룻을 결혼시키면 되겠구나. 여러분,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인간은 목표 지향적으로 살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빅터 프랭클이 나이가 든 사람들, 나이가 든 노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건강하고 아주 활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삶의 사명을 자각하고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 특히 매우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명을 가졌음을 자각하는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육체적 질병에도 잘 안 걸리고 그래서 의욕 없는 생활과 거리가 멉니다. 이 나오미가 발견한, 노인이 발견한 목표는 뭐냐면 엘리멜렉에 데려주는 것. 그래서 이 며느리를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 결혼을 시키려고 보니까 그녀의 생각 가운데 경험했던 모든 지혜와 경험들이 나오면서 전략적인 여자가 돼버린 거죠. 대단한 거죠.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분은 지금도 굉장히 목표가 많아요. 그래서 목표가 굉장히 많은 어른들은요, 삶의 활기가 있죠. 뭘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포기했어요. 집에서 그냥 엑스레이만 찍고 있습니다.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활기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마시면 젊은이는 환상, 비전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것은 한계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경계를 초월해버리고 인종을 초월해버리고 그리고 인생의 과거를 초월해버리는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간 배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조하지만 이 작은 어떤 한 걸음, 작은 어떤 선택과 변화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좀 알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일을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어떤 작은 출발을 굉장히 강조해요. 룻기장 3절을 보게 되면 룻이 가서 이 한 걸음, she went out, 이게 그리고 and began to glean. 이삭을 주는 시작의 첫 순간이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히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가서란 단어죠. 예수님 말씀하셔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만약 가지 않았다면
네. 야곱이 만약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라헬을 만났겠어요? 어떻게 레아를 만났겠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갈 때는 비참했어요. 네. 나중에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가 떠난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그가 지팡이 하나가 떠났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라헬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또 레아를 만난 거죠. 레아가 낳은 아들이 유다예요. 여기서 구속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기 4장 11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집 세운 라헬과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레아가 누구죠? 유다잖아요.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면 지금 이 스토리는 지금 유다의 스토리인데 만약에 라헬과 레아가 없다면 룻의 스토리는 없는 거죠. 보아스 스토리는 없는 거죠. 여러분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 슈퍼 서바이버잖아요.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끌려갔죠. 팔려갔죠. 무슨 신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잖아요.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그는 숙명론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문화와 언어와 정치를 그는 공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는 삶 속에 섭리적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형제들 만나가지고 하는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이 아내가 요셉이 지금 이 편 속에 유다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살아있지 않았으면 유다는 없는 거예요. 유다가 없다면 지금 룻기 이야기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낳아준 베레스가 나오는데 보세요. 유다가 없다면 다말도 없고 베레스도 없는 거죠.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그가 다말의 며느리로서 엘이라고 하는 큰아들과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기업 물을 자 그의 동생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형수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이 안 될 걸 알고 땅에 설정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죽입니다. 유다가 보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지금 이 며느리하고 이렇게 동시마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라, 세 번째 아들이 기업 물을 자인데 세 번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셀라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유다는 숙명론자가 아닙니다. 사명을 발견합니다. 유다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 엘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그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외로워할 때 그리고 양털 깎는 때 가서 창녀처럼 변신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다. 성경은 물론 그 여인의 행위를 정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구속사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기다리거나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유다의 대를 잇겠다는 그 놀라운 정신 그걸 높이 사는 거죠. 결국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얘기가 이렇게 사장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척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숙명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죠. 룻이 만약에 그 남편이 잃고 거기서 절망하고 말았다면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또 오벳을 낳고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수천 년 동안 나오미 얘기와 룻의 얘기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룻이 하늘에서 보면요 너무 눈물 나올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숙명론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 처한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잖아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비전 센터가 완공이 되고 들어온 다음에 약간 침체에 빠졌어요, 제가. 여러분, 큰일 이러고 나면 공허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침체 확 빠졌어요. 오,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해보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뭐 비전 센터를 짓고 뭐 큰 파킹장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저를 훌륭한 목사라고 할 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기를 너 책 많이 썼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억되기 위해 원하십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를 하면 좋겠다. 전도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피나잇에 지금 5명을 지금 초대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집에 앞에 갔는데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근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당신 닥터라면서요. 난 닥터 아니라고. 난 목사니까. 그거 더 잘 됐대. 목사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닥터가 아니냐고. 알고 보니까 우리 앞집의 주인인 거예요, 이분이요.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왼쪽 집 3군데 2층 집이 있는데 그것도 주인인 거예요. 그 집을 1950년에 저희 할아버지가 샀대요. 내가 대뜸 그랬죠. 당신 집은 어딘데요? 러스빌리지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라니까 명함을 달라면 명함을 주면서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이게 코스코 뒤에가 있다 그랬더니요. 깜짝 놀라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 교회 다녔대요. 제시 목사님 있을 때 거기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대요. 우리 교회라고 그랬더니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영어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내 책을 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아버지와 자기 부모님, 자기 남편과 자기 부모님이 몇 킬로 사이에 돌아가셨대요. 큰 충격이 있는데 감사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전도했어요. 해피나잇 오라니까 오겠대요. 그러더니 자기 아들도 있대요. 친구도 데리고 있대요. 이야,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날 집에 들어가는데 진짜 기뻤습니다. 제가 침체를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만한 기쁨이었습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보러 갔다가 루디엘을 만난 겁니다. 또 귀신 들린 소녀를 살려준 것,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존, 번영, 그것이 끝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번영시켜주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서바이어가 된 다음에 그 한 고백이 뭐죠? 창세기 50장 20절이잖아요. 당신 날 헤아리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 하나님 축복하시면 첫째로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루시 복을 받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살아남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은 까닭에 루시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나이가 좀 들어도 괜찮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네. 늦게라도 짧게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면 복 받은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잖아요. 룻 때문에요. 나오미가 복을 받는 거예요. 룻 때문에 시어머니가 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당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 나오미 이름이거든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죠? 내 이름을 말하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나오미야. 너는 찬송이야. 네. 여기서 회복이 났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 생명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하니라. 나오미가 그를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요. 그 이름은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와우. 여러분, 이 노년이 되었을 때 선주를 키운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요, 부탁드립니다. 결혼해가지고 부모님께 좀 선주를 안기드리세요. 아멘 안 하시는데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여러분, 노년이 되었을 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선주들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장 17절을 보세요.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와, 루 때문에 전 인류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룻기상 18절부터 22절을 보세요. 보면 계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계보는 유다의 계보예요. 유다. 베레스는 헤스를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3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냈죠.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를 간다면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섭리의 드라마의 가장 핵심은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늦게 결론입니다. 섭리의 드라마의 핵심은 선교의 드라마라는 거죠. 이 모압 여인 룻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섭리 드라마고, 또한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구원해서 그 모압 여자와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신 놀라운 스토리죠. 우리의 마지막 골은요, 전도와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위대한 겁니다. 생존력이 있어야지 돌파력이 생기는 겁니다. 돌파할 때 우리는 번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만 번영하는 게 우리 삶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을, 그리고 전 세계를 번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와 선교 드라마와 섭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긴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사는 놈이 있다는 거. 근데 생존과 번영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번영시키는 그 사명,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다시 한번 움직이고 살아남게 만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했던 룻과 나오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의 드라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존에서 형통으로, 번영으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복되게 만드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